2020년 7월 8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의 고향은 길갈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바로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엘리사의 주 활동 무대는 길갈이었지만 그는 사마리아를 거쳐 갈멜산으로 자주 오갔습니다. 수넴은 바로 길갈에서 갈멜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입니다. 엘리사가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체가 높은 귀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엘리사를 강권하여 매번 음식을 대접한 것을 보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중에 8장에 가면 이 여인이 재산의 문제로 분쟁할 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보더라도 부유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유하다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아니죠.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는 돈 몇 푼 때문에 작은 호의조차 베풀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혹시 작은 재물 때문에 인심도 잃고 사람도 잃고 더 큰 축복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호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숙소를 짓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불편함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자고 하죠. 그녀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 자기 집 위에 다락방을 짓고 그야말로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호화로운 집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엘리사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침대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촛대를 마련해 둡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귀히 봅니다. 요즘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 행동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대접할 줄 압니다.
그것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그녀가 마련해 놓은 방 침대에 눕습니다. 누워서 생각해 보니 그 여인의 호의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에게 그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는 것을 줄 텐데 아무 말 하지 않으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엘리사에게 사환 게하시가 말합니다. 참으로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불러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간절함을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한 일로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올려졌고 그 여인은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여인은 분명 복받을 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덕목의 리스트에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이 꼭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써야 할 덕목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에베소서 4장에도 너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지나가는 3명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한 후 바로 다음 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의 약속은 없죠. 이 여인은 단지 부유해서 귀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해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요즘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세심하고 귀한 섬김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부유하다고 다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늘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을 만큼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의 인색함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가진 것으로 비록 적지만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